반갑습니다. 사도 김수정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주의 기도문과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계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을 모르면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영과 혼과 육, 그 spirit, soul, body,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십계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성령을 받으려면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며,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바로 신과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면 시작, 즉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십계명과 주의 기도문과 십자가에 관하여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혼과 육신은 왜 존재할까요? 영은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혼은 육신의 성장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육신은 영의 성장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은 영의 구원을 위하여,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까요? 믿음이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차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형상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이루어진다 하고 믿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건 차이가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보여야 형상과 현상은 다릅니다. 현상은 안 보이는 거죠. 형상을 통하여 좀 보여야 믿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는 안 보입니다. 육신은 보이죠. 모든 성경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문자는 육신의 생활을 위한 문자이지만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내용은 바로 영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
성령을 받아 영안이 열려 영적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기본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신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과연 신이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신은 우리 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보면은 나는 빛이며 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고 나에게 돌아온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건 육신입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전도서에 보면은 몇 장 며칠 생각 안 나네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영과 육신. 왜냐하면 영의 성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87장에서는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그 육신은 불쌍하지만 이 육신에 의존하는 영은 더 불쌍하다. 왜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육신은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 도마복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다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인.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다인에게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십계명이다. 이것은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거기에서 한 청년이 예수께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자 예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받는다. 청년은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께서는 생명을 먼저 받으라 그럽니다. 왜? 유다인들은 생명은 다 죽었으니까. 왜 죽었냐? 바로 보이는 형상.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보이는 문자는 사람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죠. 사람의 육신의 법.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그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내가 제사장이요 내 마음이 성전이며 내 마음이 성령 율법인데 모세는 무엇을 지키라고 그러나요? 십계명을 지키려면 건축물을 짓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의 말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성전입니다.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신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성전은 어디냐? 그래서 석가모니도 뭐냐? 극락이 어디냐? 네 마음에 있다 그래요. 예수께서도 천국이 어디냐? 너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러십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며 내가 성령 율법이므로
나 육신을 통하여 내 영이 성장해서 육신이 죽으면 내 영은 성령과 더불어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며 율법이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3차원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되냐? 소문자 가시에요. 내 영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 대문자 갈까? 말씀이 끈으로 연결. 천국으로 가. 이 3차원 세상은 고차원이 존재하고 고차원과 천국과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은 내 영은 안 보이지만 소문자 가슬에서 대문자 갈까 다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요즘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그게 일종의 감시체제예요. 감시체계. 서로가 이게 다 끈으로 세상 모든 게 다 끈으로 연결돼 있어서 누가 하나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그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신의 세계도 이 대문자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것을 보고 이게 말씀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의 빛은 색으로 표시합니다. 일반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이 빛은 가시광선의 빛은 시간이 존재하고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 간다. 안드로메다 그 성운은 은하입니다. 은하. 먼 옛날에 하나의 별로 알았지만 이제 천문학이 발달돼서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거리가 약 3억 5천만 광년. 엄청나죠? 인간이 빛의 속도로 가도 3억 5천만 년이 걸려요. 그런데 말씀의 빛, 우리의 생각은 갔으면 우리 생각 벌써 거기 갔어요. 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3차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3차원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디든 생각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 텔레파시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마복음에서 뭐냐면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그 육신을 불사한다. 근데 보이는 형상 뭐냐? 바로 모세 율법의 예루살렘 건축물을 보고 신은 예루살렘 건축물에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서 가축을 죽여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죽은 가축의 피를 뿌려라.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고 모세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들은 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가축을 죽이고 피 뿌리는 거잖아요. 도살장이잖아요. 도살장.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든 영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 겁니다. 이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모세율법을 다 폐기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도 오직 모세율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10계명 주의기도문 십자가의 비밀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자면 너무 장황해서 몇 시간 가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그 육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성전, 즉 도살장에 보고 성령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 저 모세율법의 성전, 즉 뭐냐, 모세율법으로 만든 도살장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육신이 불쌍하지만 이 육신에 의존하는 영은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의존하는 영은 불쌍하다.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혼과 육신, 영과 혼과 육신, 이렇게 3분법으로 2분법과 3분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신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을 받지 않은 사람, 영과 혼과 육신은 신을 받은 사람, 지금의 요즘 나오는 모든 종교는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요, 예수님이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도들은 예수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에 머물지 말고, 예수는 모세 율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단번 제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비유의 말씀을 쭉 해놨어요.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 있게. 그래서 무엇을 배우면서 단번 제물로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종교, 이 크리스찬들은 뭐냐?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요.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갑니다. 맞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저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마태복음에 열처녀의 비밀이 나온 비유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기름잔이 뭐냐? 모세의 그 고기에서 가축에서 나오는 기름.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 이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얘기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다섯 처녀는 천국문을 들어가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나중에 가져오는데 어떤 기름을 가져오냐? 고기 기름, 모세율법의 저주받은 기름을 가져서 문 열어달라 하니까 천국문이 닫히고 없죠. 이 성령인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못 받지 못했으니, 그 예루살렘 그 건축물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예루살렘 그 건축물에 들어가서 안전뱅이가 앉아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아, 즉 성령을 받은 겁니다. 육신의 구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바람에 그 은총으로 인하여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비겁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 비겁하고 그냥 무서움 많이 타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죽음을 불수하고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내 스승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한 형 멀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국. 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쁘게 죽어갑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도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 성경 해석하실 때 예수께서 그 제사장들 종에게 붙잡히기 전에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요. 야,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 매우 내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아프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많은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렇게 괴로워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부모는 내 자식이 아파할 때 내 자식이 이 아픔에서 해방된다면 내 몸을 기꺼이 기쁨으로 던집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물며 신의 아들로 온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시관 쓰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 못 박히니까 그게 두렵고 그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재림했을 때 너희들이 받는 고통과 핍박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비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고통스럽게 느끼신 게 아니라 12제자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이 요한계시록서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 죽음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모세 율법의 종 유다인들이 예수만 죽이고자 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쫓아가 죽였어요. 지금도 예수를 부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웃기죠. 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을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이스라엘의 신은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신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모세가 사도시대 때는 예수께서 계실 때도 그렇고 모세가 예수를 엄청 핍박하고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뭘로 죽이냐? 모세 율법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모세 율법을 선민의 백성이 받은 아주 기적의 율법이라 그러죠. 십계명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지금도 뭐냐, 이스라엘 하면 선민이다 그러고 예루살렘 모세 율법의 성전을 갖다가 그걸 신성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를 보낸다. 죽음은 어디에 있나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건축물에 있어요. 거기 독수리가 날라온다. 독수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뭐냐? 군대 군장이 독수리. 모세 율법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요. 독수리가 심판하러. 그래서 지금도 뭐냐, 예루살렘 건축물이 있는 곳에 살라딘의 이슬람의 건축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이 독수리예요. 살라딘의 군장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한 국가는 다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군장을 한 나라. 이 독수리가 제일 심판을 악하게 했던 나라가 어디냐? 독일. 독일의 군대는 독수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독수리입니다. 지금의 이슬람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십계명을 모르면 성경 단 한 구절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십계명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는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서 가축을 지어서 그 죽인 가축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죽은 피를 뿌리는 것이 십계명을 지킨다 하는 거짓된 말씀을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다 영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는 본인 형상에 의존하는 그 육신은 불쌍하지만 이 육신에 의존하는 영은 더 불쌍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무엇을 바라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Holy Spirit, 영은 Holy가 없고 그냥 Spirit, 혼은 Soul, 육신의 바디 그냥 그대로겠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은 어디에 계시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야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인정이 될까요? 나도 모르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생각은 알지만 마음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요. 불가에서 말하는 색특시공 공즉시색, 즉 색 있는데 안 보여.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과연 존재하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시간이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사실상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흐른다. 지나간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신. 신도 여러분 안 보이니까 신 없어 그러죠.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이 없다는 사람은 무당 앞에 가는 순간 다 자빠집니다. 무당 앞에 가면요 다 엎어져 절하고 울고 난리가 나요. 그래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자, 존재하는 건 이제 시간, 그리고 또 무당.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런데 현재,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 표현하기 좋아서 현재라고 쓰고 있지만 시간으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런 시간, 현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란 현실로 부닥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마음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생각으로 떠올려지게 되고 생각으로 떠올려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에, 그리고 이 마음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돈 많은 부자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간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장기 모든 걸 다 바꿉니다. 피도 바꾸고, 간이 나쁘면 간 이식 수술에, 코 빠지면 코 이식 수술에, 뼈가 나쁘면 이거 뼈 갖다 붙여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머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머리만큼은요, 두뇌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바꾸는 순간이요, 이 머리를, 두뇌를 바꾸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얼굴에서 이 얼굴 피부만 바뀌어서 바뀔까요? 두뇌까지 다 바꿔야지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은 여러분들 심장에 있다 그러죠? 심장 교체 다 됩니다. 심장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성경은 머리를 보고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하게 하여 모든 기관은 다 바꿀 수 있는데 이 머리, 즉 마음만큼은 젊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어지게 되면 뇌에서 분비하는 벌써 호르몬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 우리 신체 기관을 젊게 유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육신을 바꾸되 경락까지 받으면 육신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젊게 만들어 바꿔지고 영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 젊어지고 오래 살려고 다 바꾸지만 왜냐 머리만큼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 일찍 죽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천 물리적인 생각에서 삼천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보이는 형상, 즉 삼천 물질에 의존하는 그 육신은 불쌍하지만 이 육신에 의존하는 영은 더 불쌍하다.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수명 연장 잘 새겨 들으십시오. 현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면 벌써 이 도달한 이거는 이 생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빛,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현실에 닥쳤을 땐 바로 성령께서 반응하셔서 모든 걸 분석하신 다음에 내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 미리 예고를 하여 주십니다. 나의 앞길을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각 무당, 과거, 현재, 미래, 성령, 마음, 머리,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는 존재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느냐?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육신의 세상에 머물면 천국으로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영과 혼과 육신으로 만들어 내 영은 성령과 동행하며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육신이 없으므로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없으니까 혼은 소멸하고 영은 나는 빛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면 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즉 태아가 세상에 나와 첫 숨을 들이킬 때 영혼과 육신의 사람은 공기를 마셨다 그러고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기를 마셨다. 그래서 이 생기는 바로 사람들의 영이므로 이 영은 육신이 죽으면 바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으므로, 즉 영의 성장을 멈췄으므로 이 영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재림했을 때 성령을 거스르면 지옥으로 그냥 직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가지도 지옥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죠. 환생을 합니다. 환생. 여러분 환생을 알으셔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 분들 환생하면은 펄쩍펄쩍 뛰실 분들이 계신데
예수께서는요, 그 요한복음인가 거기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삭으로 태어났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날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놀래서 그냥, 야, 지금 네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들먹이냐? 아브라함 때 살해쳤다 그러냐? 막 그렇게 따지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헤로데가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란 사람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생은 뭐냐? 바로 영이 천국 못 가고 지옥 안 간 영, 어디로 가나요? 연옥.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을 하는 겁니다. 환생하는 거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환생.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 환생을 하냐? 신께서 보내주신 영이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또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신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여 천국으로 올 때까지 계속 환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참된 진리를 맛보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뭐냐? 딴주자에 가둘오기입니다. 땅에 가둬버려요. 땅에 가둔다는 건 뭘까요? 땅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없어지거나 뭐 계속 땅에 이 지옥으로 계속 지옥에서 환생하는 거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뭐 개미, 바로 동물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 이것을 보고 환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우리가 환생했을 때 당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우리 일반인도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 개고생을 하냐고. 저는 전생에 무엇을 했길래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길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여 여러분들께 이렇게 천국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참 제 전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기에 제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천국행 티켓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된 다음에 바로 저 같은 이 기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러나 저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살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제 인생 반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반. 이 생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며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대화예요. 기도.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그냥 떡갈비 방망이 뭐 이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기도란 성령과 대화입니다. 대화. 이 성령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면은 날 좀 도와주셔서, 성령께서는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성령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생활고에 어떡하긴데 나 좀 여기서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냐, 네 마음에 성령이 나를 받아야지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냐. 너는 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생각으로 내가 너에게 와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 성령을 초빙하는 주의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저의 두 번째 강의 주의 기도문 꼭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데 뭔 또 어디 가서 도살장에 가서 도살장을 성전이라고 쳐다보면 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을 가지고 선택받은 신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뭘까요? 신을 부정하고 모세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는데 왜 선민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 보면 서글퍼요. 오늘 영과 혼과 육에 관하여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은 태아가 세상에 나와 첫 생기를 마실 때 그 차원에 그 차원에서 말씀의 빛 존재하는 신께서 생기를 마셔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사람의 육신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은 누가 준 겁니까? 신께서는 바로 영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신의 것, 육신의 부모, 바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 그 사회 것, 사회.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의 것, 나의 것을 나에게 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나의 것을 나에게 줘. 이거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뭐냐, 야, 하나님의 것은, 즉 신의 것은 신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래요. 그건 뭐냐, 신의 것은 영. 너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 나를 믿어.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줘. 그리고 육신으로는 뭐냐, 사회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의 것은 신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신의 것은 신에게 주고,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 이것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 유다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어떤 신을 믿었을까요?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얘들은 모세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에게 줘라 이거야. 유다인한테. 유다인이 자 이거 동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세금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 지금 육신으로 너희가 나온 거는 육신의 사회법을 지켜라. 그리고 신의 것을 신에게 주어라. 유다인의 신은 누구예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줄 것을 모세에게 주어라 이게야. 그런데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 뭐냐? 예수가 나의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77장에 나는 빛이면 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에게 들어온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 것 영. 육신은 뭐냐? 내 부모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이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놀라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태밭, 남녀가 살아가거나 태밭에서 태아가 발생했고 혼과 육신 20개월 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첫 생김하실 때 영, 이것이 바로 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이거 육신 다 필요 없잖아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내 영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 돌아온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라 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저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